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드리는 감사와 찬양과 모든 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나아가는 자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좋으신 것들을 알게 하시고 더욱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찬양 나는 예배자입니다.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1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1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곳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성시교독 시간입니다. 교독문 78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635장 주기도문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소서 말씀의 은총을 허락하소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소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용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635장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셨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으며, 주께서 이와 같이 구하라 하셨으니, 오늘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있어야 할 것들 하시니 채워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시니 강건하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사연들을 아시니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요한복음 14장 4절 5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과 요한복음 14장 두 군데 본문을 중심으로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요한복음 14장 4절로 5절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단순히 좁은 길이 아닙니다. 강론의 제목은 단순히 좁은 길이 아닙니다. 입니다. 네.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화려한 대형 교회에서 쫓겨나 낡은 상가에서 다시 시작한 목사 이야기. 동영상이 올라와 있더군요. 지금까지 확인하니까 조회수가 8만이 넘고, 짧은 영상, 쇼츠 영상은 31만 명이 넘게 보았습니다. 사실 제가 비슷한 처지인지라 특별히 눈길이 갔습니다. 그분은 상가교회지만 또 저는 인터넷 교회로 시작을 하면서 그분은 대형 교회지만 저는 대형 교회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나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주님,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주님, 이 길이 과연 맞나요? 그런 생각 말입니다. 그러나 그분하고 저만의 두 사람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그제 서울에 있는 젊은 지인 한 분하고 통화를 좀 했는데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분이 지금 하시는 일이 AI가 발달하고 해가지고 앞으로 기계가 다 대체하면 자기가 서는 입지는 좀 좁아지지 않느냐. 그럼 이제 저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사람들 이야기만도 아닙니다. 오늘 중요한 주제는 길인데, 여러분 길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저는 옛날 영화 1954년에 나온 이탈리아 영화 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라 스트라다 라는 원제목인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젤소미나라고 하는 여주인공이 나오는 그런 영화인데, 그 영화가 먼저 떠오르고, 또 2001년에 우리나라의 그 당시 국민 가수였던 G.O.D가 불렀던 길이라는 노래가 먼저 떠올랐어요. 그 길이라는 영화는 마지막에 남주인공이 앤서니 퀸이라는 유명한 배우인데, 망가져버린 과거, 자기 때문에 쓸쓸하게 죽어간 여인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며 대성통곡하는 장면으로 끝을 맺습니다. 인상적이죠. 이 길이라는 노래는 또 이런 가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이게 전 국민송 같은 인기를 누렸는데 노래도 좋지만 아마 이 가사가 많은 사람을 공감하게 하고 많은 사람을 울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아마 한 사람도 피할 길이 없는 이런 질문 앞에서 유독 곤혹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신다고 우리는 들었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볼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친히 너는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이죠. 신약의 바울도 그랬지 않습니까? 바울 또한 너가 어디로 가야 할지 성령을 통해 직접 인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하지만 성경에는 그런 특별한 혜택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나도 앞에 아브라함의 예보다는 후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난 어디로 가야 합니까? 아무리 여쭤봐도 속 시원한 대답을 해주시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을 당황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구절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아시죠? 그런데 이것도 잘 들여다보면 거기에 일종의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호수아서 1장 9절을 보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고 하셨는데 앞에 보면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가 붙어 있습니다. 율법을 어떻게 다 지켜 행합니까? 그 율법을 지켜 행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면 이게 뭘까요?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에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말씀이 있죠. 그런데 역시 앞에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명을 받은 자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길에 너희와 내가 항상 함께 하겠다는 말씀인 거죠. 그렇다면 그렇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또한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명을 특별히 감당하는 사람들만 함께 하신다는 말씀일까요? 여러 가지 구절들이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이 따라오실 거야 라는 오해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라는 오해입니다. 제가 오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앞부분에 여호수아에게도 또한 예수님 제자들에게도 어디든지 함께하리라 말씀하셨는데 뭔가 조건이 붙어 있었죠.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항상 함께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해도 주께서 따라오실까요? 만일 그렇다면 가룟 유다도 자기가 선택한 길이 있었는데 그 가룟 유다가 가는 길에는 왜 주께서 같이 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이 문장은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고 이해하실 겁니다.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라갈 거야. 그렇지 않나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이 나를 따라오실 거야가 아니라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주님을 따라갈 거야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앞서고 주님이 따라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앞서고 내가 따라야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문제가 쉬워졌네요. 주께서 가시는 길이 어디일까요? 주님이 가시는 곳이 어디일까요? 그 길만 알면, 그것만 알면 우리는 그냥 따라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이 되지 않겠나요? 요한복음 1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부터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이제 어디로 가시는지 이미 알고 있다고, 너희가 알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그 앞서 충분히 말씀하시고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어리둥절한 것처럼 반문했습니다. 도마가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나머지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들은 정말 몰랐습니다. 아니, 미처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은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포함된 단락으로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를 우리가 다락방 강화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만찬을 드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때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다락방 강화예요. 그렇다면 그 이전에 주님께서 이미 3번씩이나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을 그걸 잊어먹었을 리가 없습니다. 변화산과 갈릴리와 그리고 유대 땅에 오셔서도 3번이나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여기서 이방인 로마인들, 로마 군인이죠.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니, 지금 이렇게 봐도 충격적인 말씀인데 당시 제자들이 이 놀라운 말씀을 3번씩이나 들었는데 그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했던 까닭은 바로 그 말씀을 첫 번째 변화산에서 하셨을 때 베드로가 보인 반응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이 말씀을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 그리고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결코 이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생각을 한마디로 한다면 주님, 그럴 리가 없습니다. 내지는 주님, 그건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닙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건 제가 원하는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3번씩이나 말씀하셨는데도 어디로 주님이 가시는지 우리 모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주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주님이 가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앞서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을 세우실 때 이미 거의 첫 번째로 선포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흔히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알고 계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그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그랬습니다. 좁은 문, 협착한 길이에요. 정확하게는. 제가 이사하느라 힘을 많이 써가지고 허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을 갔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옛날 허리 디스크 수술을 제가 오래전에 받았습니다. 그 디스크 수술한 자리에 협착이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아프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사진을 보니까 제가 디스크 수술한 3번, 4번 척추뼈 사이가 좀 좁아져 있어요. 이게 협착이에요. 이처럼 협착은 단순히 좁은 게 아니라 눌려서 아픔을 동반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디로 간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가셔야 하는 길이 어느 길이라고 하셨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다. 그런데 조롱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단순히 좁은 길이 아니에요. 협착한 길이에요. 눌려서 아픈 길이에요. 압박을 받아서 고통스러운 길이에요.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길이 그러한 길이고 너희도 그런 길로 가야 한다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로 들어가는 문은 결코 넓지 않습니다. 그 문을 통과하려면 고개를 숙여야 하고 몸을 움츠려야 할 테니 사람들이 꺼립니다. 아니 저기 보니까 넓고 화려한 문이 있어. 다 그리로 가지. 고개를 숙이고 몸을 움직이고 불편한 문으로 누가 들어가려고 하겠습니까? 어쩌면 이 좁은 문으로는 혼자 들어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철로역정이라는 소설이 있죠. 거기 보면 주인공이 크리스찬이에요. 주인공 이름이. 크리스찬이 먼 길을 나서는데 따라가는 친구가 두세 사람 있습니다. 몇 사람 있었는데 중간에 다 떨어지고. 그런데 실제로는 이 문을 들어가는 사람은 나 혼자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좁은 문으로 같이 들어가는 친구는 슬픔과 외로움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게다가 그 문을 넘어서면 나오는 길은 협착합니다. 누군가가 아니면 무언가가 압박해서 그로 인한 아픔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락방을 나오셔서 마지막 날 밤에 찾아가신 곳이 겟세마네 동산이잖아요. 이 겟세마네라는 말이 포도주 틀이라는 거예요. 포도주를 짜내는 틀. 여러분 포도주 어떻게 짜죠? 포도를 넣어서 압축하여 으깨고 그래서 즙을 짜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신 곳이 겟세마네. 바로 협착한 길 그 자체였던 거죠. 만일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도 마땅히 이러한 협착한 길을 염두에 두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1891년도에 미국 북장로 교단에서 파송하여 부산에 오신 베어드라고 하는 선교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 베어드 선교사님이 처음에 동네에 집을 얻으려고 했다가 그 동네 사는 사람이 다 반대. 그래서 할 수 없이 초량에 외관, 일본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 겨우 집을 얻어서 그곳으로부터 전도 여행을 다녀요. 부산뿐만 아니라 양산을 거쳐 울산을 지나 밀양을 거쳐 청도를 지나
하여튼 뭐 경상도 땅을 거의 다 종횡무진하셨어요. 1년의 절반 이상을 선교 여행을 다니느라고 짐을 비우셨습니다. 그 부인 되시는 애니 베어드 선교사님은 얼마나 외롭고 쓸쓸했을까요? 이곳에 아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까? 먹는 음식이 입에 맞나요? 밤에는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그런 와중에 첫 번째 딸이 태어났는데 곧 잃었습니다. 얼마나 큰 슬픔에 사로잡혔겠습니까?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지은 찬송시가 우리 찬송가에 두 곡이 남아있어요. 그게 바로 찬송가 375장하고 387장입니다. 387장은 멀리 멀리 갔더니 멀리 멀리 갔더니 라는 찬양인데 누가 멀리 갔다는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딸이 멀리 갔다는 거예요. 선교지에 와서 잃어버린 딸을 생각하며 지은 노래예요.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을까. 375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1절이고요. 4절입니다.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인도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미국의 귀한 가정에서 태어나 어려움 없이 살다가 선교사하고 결혼식 올린 당일날 신혼여행도 안 가고 선교지인 조선 땅으로 왔어요. 이곳에 어렵게 자리를 잡아 매일매일 외로움과 우울함과 맞서 싸우다가 사랑하는 자녀를 이 땅에 묻고 슬픔과 아픔이 가득한 협착한 길을 일평생 묵묵히 참고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도 이곳에 51세의 나이로 몸을 묻었습니다. 지금 서울의 양화진 선교사 무덤에 있는 그녀의 묘비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긴 싸움이 끝나고 조금 후엔 내게 날개가 달리리라.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나에게 좋았다. 이 베어드 부인은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그런 고백을 남길 수 있었을까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와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습니다. 라는 뜻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온갖 험난한 일들을 겪었습니다. 부산에서 대구로 나중에는 평양으로 선교지를 몇 번이나 옮겼고 그때마다 정착하느라 애를 먹었고 가는 곳마다 전쟁을 겪었고 모진 핍박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건강을 잃고 사랑하는 자녀를 둘씩이나 잃었습니다. 주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주께서 언제나 지키고 보호해 주셨다고요? 오히려 내가 어디로 가든지 좁은 문으로 들어서고 협착한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 길을 나 홀로 걸어가지 않고 주님께서 앞서가셨을 거라는 의미라고 새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무엇을 하든지 무조건 너와 함께하고 항상 네 편을 들어주겠다는 말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네가 율법을 지켜 행하거나 사명을 감당하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율법이 그대로 통용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사명을 누구나 그와 같이 감당하지도 못합니다. 그렇다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나요? 그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좁은 문을 열고 들어서는 협착한 길입니다. 길 가득 안개가 가득하고
마음이 슬프고 아련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온통 안개가 가득하여 눈앞이 보이지 않아도 그 아득한 저 너머에 주께서 계실 거예요. 걷다 보면은 눌리고 찔려서 아픔이 끊이지 않고 상처가 마를 날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히 주께서 그 길을 함께 아파하시면서 걷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분명한 답을 얻었습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당신이 가는 길을 동행하시면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좁은 문을 선택하고 협착한 길을 기꺼이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앞서 언급했던 상가 목사님, 그분이 수천 명의 교회에서 쫓겨나다시피 해서 경기도의 한 상가에서 10명 남짓한 교인들과 다시 교회를 시작할 때 이런 생각을 하셨답니다. 이곳은 주께서 세우신 교회다. 이곳이야말로 주께서 세우신 교회다. 저도 비슷한 처지에서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제 속마음을 고백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이 주께서 세우신 교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길이라면 주께서 함께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비록 저 앞길이 보이지 않고 때로는 안개가 낀 듯, 때로는 캄캄한 어둠이 깔린 듯 하지만 그래도 이 길이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슬픔이 가득하지만 그래도 이 길이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상처가 있지만은 그래도 이 길이 주님께서 가시는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닐 테지요. 여러분, 주님은 전능한 분이시라 얼마든지 다른 선택이 가능하심에도 불구하고 좁은 문과 협착한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에게도 바로 그와 같은 문을 들어서고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아무도 같이 들어가는 사람이 없어 슬픔과 우울함이 찾아올지도 모르고, 아무도 그 길을 같이 걸어가지 않아 나만 혼자 아픔과 상처가 눌려서 찢겨서 가득할지도 모른다고 생각이 들겠지만은, 그러나 주께서 동행하시며 저만치 앞서가시는 길이라면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은 단순히 좁은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좁은 문, 그리고 협착한 길입니다. 그곳은 슬픔과 고독, 그리고 아픔과 상처가 있을지 모릅니다. 홀로 가는 길일 수 있고 눌려서 찢겨서 그렇게 고통이 찾아오는 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내가 만일 그런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에는 반드시 주께서 함께 계신다. 주님이 앞서가시고 나는 그 길을 분명히 따라가는 길일 거라는 것, 그런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항상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달아서 겉으로가 아니라 우리 내면에 혁신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깊은 곳으로부터 말씀의 능력이 우러나와
우리의 외부로 드러나는 모든 것을 바꾸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바치며 하나님 주시는 깊은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는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거기 보면 동영상 옆에 숄츠라고 있어요. 짧은 동영상 들어가 있는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시면 짧은 영상, 쇼츠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이미 함께 했던 설교의 하이라이트 부분, 많은 은혜의 유익이 있기를 바라고, 또 올리는 이유는 전도의 도구로 쓰임 받고자 그렇게 올리는 것이니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드린 대로 월, 화, 양일간 대마도를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기운실 임원 수련회로 방문합니다. 대마도에는 대마은혜교회, 그야말로 좁은 문, 협착한 길을 지금 묵묵히 걷고 있는 우리 박영철 선교사님 부부가 이번에 방문하는 교회 장소를 하나 구하셨다 그래요. 제가 이 대마은혜교회를 3번째 집을 방문하는 겁니다. 이미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교회를 3번이나 장소를 옮기셨어요. 얼마나 협착한 길일지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그 만남 가운데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가는 그런 동역자니 여러분 또 늘 마음속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잠깐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시고 또한 이 기도가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씨앗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물꼬를 열게 하시고 우리 기도에 또한 시작점이 되게 하셔서 앞으로 우리 기도의 꽃밭이 활짝 피게 하시고 우리 기도의 물길이 확 터지게 하시고 기도가 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잠시 한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받은 말씀 감사하며 기도하시고 우리의 간구하는 바를 알리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구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아버지, 우리 오늘 선교를 위해서 단 한 번만 하도록 이 메시지를 듣고 예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시각장애, 총각장애를 있게 하여 주시고 장애인 선교의 귀한 씨앗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마도 선교의 물고가 터져나시고 이런 마음을 또한 위한 위로와 은혜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길을 잃고 위로가 잃지 주장적인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이 자리가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시작 기도하고 나갈 때, 말씀을 들고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이 비추어져서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울리라 하셨으니, 아버지, 오늘도 깊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치료하시는 광선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들의 몸이 낫고 마음이 낫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벌쩍벌쩍 기쁘어 뛰듯이 주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 교통,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내가 주님 가신 그 길, 협착한 길이라도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하고 나서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험난하지만 주님 함께 하시는 은혜의 길 위에 동행하는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